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9장입니다. 29장 2절 3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보면 하나님 더 잘 믿을 것 같아요. 예수님 더 잘 믿을 것 같아요. 그러면 표적과 기사,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잘할까? 그렇게 체험한 분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 보여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을 봅니다. 근데 그 효과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든지 육적으로든지 여러 가지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 체험을 통해서 간증을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하면서 생생한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 고백할 때마다 저 안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하시다. 그러면 그렇게 바뀌었으면 믿음 생활을 잘할까? 아니에요. 한 달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길면 한 6개월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걸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믿음이 확 좋아진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해도요, 내 믿음을 바로 세지 못하고 내 안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승화시키지 못하면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우연이었나? 그렇게 된 것이 되려고 하니까 된 건가? 목사님이 기도해 줘서 내가 고침받은 건가? 고침받을 때가 되니까 된 거지 뭐. 처음에는 좋은 간증이 나오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요, 그것이 그냥 때가 돼서 어쩌다가 우연히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그들이 나올 때에 귀한 역사, 특히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홍해라는 거룩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거의 전무후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근데 그들은 그걸 눈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그대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혜, 놀라운 게 있습니다. 4절이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니까 그들이 믿음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걱정과 염려가 되면요, 원망과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그들이 한 게 뭔데요? 3일길을 못 가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쓴물을 통하여서 불평을 합니다. 10가지 재앙 속에서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인들의 구별하심, 이스라엘 진영에는 환란이 맞이하냐고 심판이 맞이하냐고, 이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모습을 통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별하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처럼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으니까 원망과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상과 기적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저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을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요, 이 눈에 아무 증거가 아무리 보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눈을 뜨어서 하나님의 재단에 온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아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지?
예수 믿지 않는 삶에서 예수 믿는 삶을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와, 이것이 나의 기적이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 이것이 나의 하나님께 고백해야 할 은혜의 모습이다. 할렐루야.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요, 작은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다 보면요,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주어지면요, 내 안에 변화된 게 없지만 내 안에 변화되지 않은 모습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내 입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려지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요, 늘 하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닫혀진 마음은 열릴지어다. 그래서 성경에서 많이 하는 고백이 뭔데요? 할례는 어디가 해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래요. 내 닫혀진 마음이, 내 가려진 마음이 열리면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한날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내가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오, 이 모습도 감사, 저 모습도 감사. 저에게 가장 하나님 앞에 좀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했던 기도가 가난이라는 거였습니다. 어렸을 때 저 싫었습니다, 정말로.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할까? 저희 아버지도 가난했고 어머니도 가난한 거, 그것이 제 안에는 가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아니, 동네에도 보면 그래도 좀 사는 집이 있고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저희 아버지가 열심히 산다고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열심히 사는데 더 불구하고 빚이 있다는 거예요. 빚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열심히 돼지를 키웠고 열심히 소를 키워갔지만 저희 아버지가 얻은 것은 사료값. 아니, 열심히 수고하고 있었는데 사료값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사료값도 이 비싸가지고 이 돼지값이 비싸지는 것보다 돼지값은 떨어지고 소값은 떨어지고 사료값만 이 그대로 있는 모습들. 이게 뭐야? 수고하고 했었지만 남은 것이 없는 모습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우리 집에 우리도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요, 와, 이게 웬일입니까? 가난이 은혜였구나. 이게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가난이 은혜입니까? 그런데 가난 때문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 만났고 저희 삼형제를 또 낳으셨고, 또 가난한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모습이 되었고, 이런 모든 것, 그리고 저희 동네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1952년에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저희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고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저희 형제들이 교회 안에서 세워진 것,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그곳에 법당이 세워지고 거기서 뭐 절이 있었다면 저희도 자연스럽게 불교학교를 갔을 거고 뭐 절을 갔을 건데,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누군가의 헌신과 은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어쩌면 어떠한 세상의 무엇보다도 교회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고, 그 동네에도 많은 이 친구나 선후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로 사랑해서 교회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였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깨닫는 마음이 주어지니까, 하나님, 저희 엄마가 감사하네요, 저희 아빠가 감사하네요, 이 어렸을 때 그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가려지면요, 영적 소경이 되면, 영적 귀를 듣지 못하는 삶이 되면요, 늘 아무리 감사할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한 내용을 볼까요? 5절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를 갔습니다. 광야로 가면 이 광야의 인생 속에서 몸의 옷이 낡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옷이 얼마나 잘 헤어지는데요, 낡아지는데요.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인도하였거니와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들의 발걸음을 뒤돌아보면 와, 이 광야 여정의 40년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를 보는 눈이 없으니까, 깨닫는 마음이 없으니까 불평, 원망했다는 거예요. 6절 볼까요?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은즉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들은 떡도 먹지 못했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도 못하였습니다. 떡도 없었고 포도주나 독주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었다. 정말 은혜이죠. 떡을 못 먹으면 죽는 줄 알잖아요. 포도주, 음료를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배고파 죽겠네요. 하나님 우리 목말라 죽겠습니다. 늘 죽겠다는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떡을 안 먹었습니다. 그들은 뭘 먹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포도주나 독주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육신을 만족하게 채워 주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의 목마름을 반석에서, 영적인 반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 것을 그들은 경험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시는 겁니까? 9절이요.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통해 보여주는 건 뭐예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언약의 말씀을 지켜라 하면 늘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마음 무엇입니까? 아우, 어떡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힘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30장 14절이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깝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것은 가까워요. 어떻게 가깝습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힘들고 어렵던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깝대요. 먼 거 아니래요. 하시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이라고 말합니다. 입과 마음에 있대요. 그래서 내 입으로 어떻게 고백하느냐, 내 마음으로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쉬울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화요일에 인도하는 성경 공부반에게 늘 하는 말은 겁니다. 성경은 쉽다. 어렵지 않다. 어렵다는 마음이 들어오니까 성경이 어려워 보이는 거지 성경은 쉽다. 쉬워요. 근데 쉬운 삶이 있고 어려운 삶이 있죠. 깨닫는 마음이 주어지면 성경은 쉬운 거고 눈이 가리워지면 성경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졸릴 때 읽는 것이 성경이라고 얘기도 해요. 성경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졸려가지고 그냥 잠이 싹 옵니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이 주어지면요 성경은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됩니다. 차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육신으로 생각하면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생각하면 쉬워요. 그것은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마음으로 믿으면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이 율법을 주셨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봐도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율법과 은혜는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